여러분들, 우리는요 늘 고민하며 살아요. 선택의 기로에 서서 사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한 두세 개의 갈림길 앞에 서서 침뱉기도 해보고 동전도 던져보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냐고 무릎 꿇고 기도도 해봅니다. 그래서 뭘 선택해야 나한테 가장 좋을지, 뭘 선택해야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지를 늘 고민해요. 그런데 좀 살다 보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짬짜면 정도,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프라이드냐 양념이냐 정도를 선택하는 걸 넘어서면요, 사실 우리가 막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없다는 걸, 사실 우리 속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선택의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선택의 횟수는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정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살면서 이미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화장품은 이거, 향수는 그거, 메뉴는 저거, 출근길을 항상 여기, 이렇게 항상 이미 정해놓은 것들이 인생을 살면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는 줄어드는 거예요. 뭐는 줄어듭니까? 선택의 가능성, 선택의 횟수는 줄어드는 거예요. 이미 정해놓은 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많은 선택이 줄어든 것, 즉 선택을 이미 많이 해놓은 게 안정감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직장을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아내를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연애 대상을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아내가 있으니까. 집을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집을 샀으니까. 이런 많은 선택을 이미 해놓은 건 삶의 안정감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감들이요, 그 이미 해놓은 선택들이요, 때론 뭘로 느껴지냐면 경계선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넘어서지 못할 경계, 더 이상 넘어서지 못할 어떤 선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항상 선택하던 걸 넘어서서 뭘 선택하려면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도박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내가 매일 쓰던 화장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화장품을 넘어서 딴 걸 선택해 보려면 피부 트러블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그 일을요. 향수 내가 매달 쓰던 게 있는데 다른 향수를 쓰려고 하려면 그 향수 냄새가 어떤지 맡아도 봐야 되고, 또 나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의미하고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향수, 이렇게 거창하게 의미 부여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 향을 바꿔야 되는, 도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안정적인 선택을 넘어서서 뭘 하려면 도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뭔가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넘어가지 못할 선이 될 때가 있는 겁니다. 넘어가지 못할 경계가 되어버릴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 정해둔 경계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선이 딱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마음속에 그어둔 그 선, 그 경계는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는 게 진짜로 힘들어요. 언제부턴가 그렇게 늘 해왔던 습관, 늘 그렇게 해왔던 버릇, 늘 그렇게 해왔던 일들은요 더더군다나 넘어서기 힘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그 경계를 넘는다는 건 참 어렵고, 내가 항상 정해놓았던 그 길 외에 다른 길로 간다는 건 사실 아주 불안하고 두려워해야 할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경계를 넘어 새로운 길을 간다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는 불안이고 두려움일 겁니다. 교회가 늘 예수님이 머리 되신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읽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 머리 되시기는커녕 저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놨어요. 십자가만 걸었지 예수님 어디 계시는지 신경도 안 써요. 출발할 때 있긴 있었어요. 어디 태우기는 태웠어요. 그런데 출발하고 난 뒤에 어디 계신지 관심이 없어요. 시작할 때, 출발할 때 예수님을 분명히 모셨고 예수님을 분명히 태웠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긴 아는데 그 다음부터는 물을 생각도 없고 어디 계신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그 고백이 쓸모없는 고백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가끔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고요. 예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라고요. 가끔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뭔가 선택할 때 되면요 예수님 내 배에 어디 있는지 신경도 안 써요. 출발할 때, 시작할 때, 기도 한두 번 할 때는 분명히 계시긴 계셨어요. 그런데 좀 지내다 보면요, 좀 살다 보면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어느 길로 갈지는 내가 정해요.
내 욕심으로, 내 형통하는 방향으로, 내 촉으로, 내 감으로, 사람들 많이 몰려있는 곳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길을 물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된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내 인생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고 우리가 정말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강제로 재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려면 내 인생의 방향키도 좀 내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삶의 마음에 한 자락이라도 좀 내어드려야 되는 건데 그렇지를 않아요. 예수님 어디 처박혔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강제로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내 인생 어딘가에서 내 배의 고물 저 뒷부분에서 베개 베고 주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풍랑 만나면요, 파도 만나면요, 그제서야 예수님 찾는 거예요.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우리랑 같이 출발하셨잖아요. 나 이렇게 된 거 안 돌아보세요? 나 이렇게 된 거 예수님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겁니까? 그제서야 예수님 찾고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내가 이렇게 된 걸 돌아보시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 주일 와서 예배 드려요. 가끔 기도도 해봅니다. 요즘 유명하다는 CCM 찾아다 들어보고 가사의 은혜도 받아요. 가끔 마음에 결단이 있고 동함이 있으면 사역의 자리에 신청해서 사역도 한번 가봅니다. 어떤 분은 평생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다고 모태신앙이라고 본인을 곳곳에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도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는 건 아니세요? 전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설교한다고 이 목에 목회자 셔츠를 입고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며 고민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느냐고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아직도 날 못 믿느냐고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저라고 안 불안할까요? 저 매일매일 불안해요. 저도 자녀 문제 없을까요? 자녀 문제 수두룩 빽빽해요. 돈이 넘쳐날까요? 아니요. 매일매일 통장에 있는 돈 딱딱딱딱 긁어다가 카드 결제해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묻고 있어요. 그러니 제 스스로 돌아보니까 목사로 사는 저도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그분 못 믿고 살았구나 라고 저 스스로에게 대답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세요? 이분이 말씀하시면 바다가 잠잠해지고 폭풍이 가라앉고 바람도 고요해지는 온 세상의 주인이 이분이시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온 만물의 주관자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분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그분에 대한 한 추의 의심도 없이 그분을 믿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이걸 물어보면 우린 늘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는 그분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한 번이라도 고백했던 적이 있는 그분이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라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 앞에 찾아온 파도가 넘지 못할 벽이 될 수 없어요. 말씀 한마디로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걸 믿고 그걸 알면요, 우리 앞에 찾아오는 거대한 파도는 타고 넘을 즐거움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 우리가 못 넘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그 경계는요, 새로운 길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면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면요,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고, 내가 힘들 때에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무슨 부적 종이처럼 예수님을 여기고 있었다면 그건 반쪽짜리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믿으면, 그러면 인생에서 만난 거센 풍파는 우리를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할 수는 있을지라도 포기하고 영영 좌절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